안녕하십니까. 중원교회 권영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 중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가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암기가 돼요. 그냥 다 암기하고 있지만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임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는 용서기도, 여섯 번째는 제사함, 일곱 번째는 시험, 여덟 번째는 악, 아홉 번째는 영광.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그게 떠올라서 순서대로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사본에는 있다,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 없으니까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든지 한 곳에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어느 성경이든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성경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쟁보다는 이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하나님 뜻과 거리가 먼 내용이냐,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넣고 우리는 그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는 이 기도문의 내용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교만해서 권세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느냐,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는 과거 속에 살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영광을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또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더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의 진리와 위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쓴 주석에 보니까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에돔 족속의 이두메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에돔의 후손 중에서 이두메 족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로마 황제한테 많은 보물을 주고 왕권을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으면 감사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본을 보이고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기 자신이 다 받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를 먹게 함으로 벌레가 먹어서 결국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피조물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왜?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지막 기도할 때 너희가 영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 읽었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헛된 영광, 세상 영광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할렐루야.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헛되고 헛되도다였어요. 그러니 헛된 영광이라고 성경에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과거에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다면 이제 우리는 그 헛된 영광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잘 버려지질 않아요.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도 계속 세상에서 뭔가 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이거죠. 잘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무슨 일이든지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10번, 하루에 100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믿음이 돼서 그래, 세상 것은 다 헛된 영광이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무슨 영광을 받으면 그건 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 나는 세상에서 영광 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 받아야지 세상에서 영광 받아서는 안 돼. 이렇게 자꾸 자기가 자기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자기 마음을 다지게 되니까 세상 영광은 자꾸 멀리하고 하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높은 차원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을 받는 놀라운 복받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문은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나쁠 게 없어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많으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돈 많으면 교회 안에서 직책도 좀 높은 걸 주기를 원하고, 무슨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특별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고, 이게 다 세상 헛된 영광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하면,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꾸 이 기도를 계속하면 자기가 없어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를 자꾸 하면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자꾸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 부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겸손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이러한 삶을 교회 바깥에 나가서 가정이나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런 삶을 보인다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빨리 배워요. 그리고 좋은 것은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전부가 다 자기 PR 시대라 해갖고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높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권세를 얻기도 하고, 또 물질을 얻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재능을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뛰어나서 석사, 박사가 돼서 석학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걸 자기가 다 받아버려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막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 끝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어떤 유명한 약국을 찾아갔어요. 그 약국의 약을 먹으면은 피부병이 잘 낫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약국을 찾아오더라고요. 새벽에 가야 돼요, 일찍. 그럼 그 집은 막 줄 서야 돼요. 약을 저녁 내내 만들어서 조제해 놓으면 선착순으로 딱 받고 나면 약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이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가보니까 약국에 줄이 쫙 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돈을 저렇게 잘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돈을 잘 봅니까? 이 약국 보세요.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어서 저런 약을 만들게 해갖고 돈 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약을 개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약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래서 그 약사에게 생각과 지혜를 주어서 그 놀라운 약을 만들어 놓고 돈이 지금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데 저 사람이 돈이 또 너무 들어오니까 하나님 믿을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에게도 돈 벌 수 있도록 지혜와 생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제가 믿지 않으면 저 생각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약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그러므로 불신자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게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어떤 재주를 갖고 재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됐다면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막 최고인 것처럼 막 이렇게 되고 또 자기가 막 악해지는 거죠. 악해져. 자기 외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문을 통해서 악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내가 악했다면 이제 그 악을 자꾸 버려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고 권세와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 본능을 억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이 한이 없이 커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본능을 억제해야 됩니다. 억제하고 예수님의 기도문대로 기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순수한 신앙인, 예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런데도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 돌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딱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즉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믿음으로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 안 받아도 됩니다. 무시당해도 돼요. 멸시받아도 됩니다. 천대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하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계속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무슨 일이든지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좋은 일만 있으면 존귀와 영광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항상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하다 보니까 나는 피조물이라,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루에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라고 그래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남한테 과시할 게 뭐가 있어요? 지음받은 물건은 시키는 대로 순종만 잘하면 되고, 일을 맡겨주면 목숨 걸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되고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순종을 참 잘하는구나, 그거 보고 너한테 더 많은 걸 맡겨야 되겠다, 더 많이 줘야 되겠다, 너를 좀 더 복되게 해줘야 되겠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도 자기가 지음을 받은 물건은 고난이 없거든요. 사실은 지음 받은 물건이 무슨 고난이 있어요? 주인 고난이 있죠. 근데 자기가 무슨 고난이 있는 것처럼, 싫어요, 난 안 해요, 못해요, 바빠요, 이런 말들을 막 하게 된다 이거죠. 자신을 너무 모른다 이거죠.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재능을 주어서 어떤 분야에 뛰어나게 해서 돈도 벌게 하고 실력도 있게 했다 이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에는 항상 알면은, 맞아, 나는 하나님께 지음 받을 물건이니까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 이렇게 딱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은 열심히 다니고, 돈 버는 데는 막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가도 버는데, 기도하라든지 하나님 일하라고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지음 받은 물건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병 들어서 죽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돈밖에 모르는 거 회개합니다, 이따위 기도는 하고 있다. 불쌍하죠.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는 이런 걸 다 미리 예방하는 지금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진심으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모든 환경,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다 하나님 이 모든 거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 가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이 딱 기억이 돼요. 그리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이 딱 마음에 들어와요. 누가 안 가르쳐도 스스로 딱 깨달아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난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순종, 충성, 열심, 이거밖에 없어. 무엇은 일이든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면 나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거야. 딱 이렇게 자세가 나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한 말이 있어요.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세는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이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모세 일생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됐지요. 지도자가 돼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겸손했어요. 항상 자기를 낮췄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막 참모진들을 두고 막 비서를 두고 그래갖고 막 자기가 높아갖고 왕처럼 대접을 받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죠? 자기를 언제나 낮추어서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왜?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티끌과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기는 평민과 똑같은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스스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또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자기 피할 시대가 되었고 나를 자꾸 자랑하면 더 인정받고 높아지고, 세상은 그러죠. 성경과 반대예요. 그리고 뭐 잘하면서도 자기를 자꾸 숨기고 감추면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 갖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어떤 게 그럼 진리냐,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할 줄도 모르면서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요, 뒤에 가서는 다 궁시렁 돼요. 왜? 저거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혼자 다 하네. 그런데 아니, 저는 부족해요. 잘하는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뭘 조금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딱 맡겨주더니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낮아졌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이 됐어, 겸손도 할 줄 알아, 인격까지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이렇게 좋은 걸 다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다 돌려드리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얼굴을 무릎 사이까지 낮추려면 배 나온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배가 안 나왔어도 평상시에 그렇게 배를 구부려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만 가능하지, 기도 안 했던 사람은 등뼈가 굳어 가지고 휘어지질 않아요. 엘리야는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정말 얼굴이 무릎 사이까지 들어가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는가? 잘 안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뼈가 우두둑 부러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자세예요, 이 자세가.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자세인가 하면 겸손한 자세거든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재물을 확 태워버린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려고 기도하면 실제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워버리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편에 어떤 자세를 취해요? 가장 낮은 겸손한 자세를 취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대고 땅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다 댔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사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내려온다, 봐라!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언제나 낮췄어요. 낮추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뻤던 거예요. 이쁘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고 엘리야 생애 동안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낮아져야 돼요.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절대 교회 나와서 높아지는 거 배우지 마세요. 낮아지는 거 배우세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이건 정말 버려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이렇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는 것들은
나는 하기 싫은데 주변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해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해야 돼. 당신의 믿음이 그래도 우리보단 신앙이 좋으니까 교회 앞장서서 일을 해야지요. 해야죠.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탁 되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왜? 근데 이런 사람은 맡겨주면 또 순종, 충성, 열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왜 나 추천 안 해줘? 목사님 왜 나 추천해서 뺐어? 나 시험 들었어. 교회 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왜?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중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아직 믿음도 덜 되고 신앙도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그래도 집사님 같은 사람이 권사해야 되고,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장로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옆에서 자꾸 그러고, 또 목사님이 인정을 하고 딱 추천을 해주네. 그렇게 당선이 딱 되면 그건 바른 거예요. 그리고 또 맡겨주면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여러 교회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이 다 신앙을 보고 추천을 했는데 빠지면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추천해 줄 사람이 못 돼요. 왜?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지, 헌신도 없지, 다른 사람한테 무슨 신앙에 본된 것도 없지. 그러니까 시킬 수가 없는데 나는 왜 뺐냐고, 나는 왜 뺐냐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님 나만 미워한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스스로 낮아질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 교만한 악을 내게서 버리게 해 주십시오. 악에 대한 기도해야 되고요. 스스로 낮아지는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피조물이야. 맞아, 나는 교회에서 그저 피조물이고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니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것만 나는 열심히 하면 돼.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누가 일을 안 시키겠어요? 다 시키죠.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님 나 하기 싫어요 그래도요, 목사님이 강제로 갖다 시켜요. 강제로 집사님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집사님 같은 분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은 9단계로 되어 있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다섯 번째는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 여섯 번째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일곱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여덟 번째로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아홉 번째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붙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붙여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아닌데 그걸 왜 붙여야 돼? 우리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가서 꼭 이거 붙였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꼭 붙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척대고 붙이는 게 아니라 뜻이 있어서 붙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신 분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질 않아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나아가기가 부끄러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네가 참 됐다, 겸손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요? 두 분? 한 분이시래요. 한 분. 근데 그분이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이니까 끝부분에 가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중보자는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끝에 가서 성도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중보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유명한 목사님 이름으로,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중보자가 아니니까. 중보자는 성경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단들 보혜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데, 이단이 자기가 스스로 보혜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성령 보혜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가짜 이단 교주들, 그 사람들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게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중보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끝에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겸손해져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크게 사용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고.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건 잘못된 말인데, 자기가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고요? 그러면 병원을 차리지. 아니, 병원을 안 차리려면 돈 받고 병 고쳐주지. 어떤 때 한번 암 환자가 왔어요. 암 환자. 진짜 그 사람 나섰으면 좋겠더라고요. 불쌍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나서도 그 사람은 꼭 나서줬으면 해서 3일 금식을 했어요. 나하고 피 한 번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 그래서는 하나님 저 사람을 암을 꼭 치료해 주세요 하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치료해 주지 않고 그분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을 있어 3일을 금식까지 하면서 저 사람 치료해달라고 그랬는데, 금식기도 안 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치료해주고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한 사람은 안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셔? 나 기도할 필요가 없네. 이제 앞으로 막 시험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요. 왜? 기도하면 뭐해? 금식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모든 병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내가 치료해 주는 줄 알고 그냥 내 열정과 내 힘으로 막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기도해 주면 병이 다 나는 줄 알고 저 사람 3일 기도하면 병 틀림없이 낫겠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당신 틀림없이 낫는다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죽어버렸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깨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부터 나는 치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못 써요. 왜? 나는 치료할 수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치료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네가 나? 그래, 나 뒤로 빠질 테니까 너 한번 해봐라. 3일 금식 아니라 40일 금식해도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뒤로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금식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치료하시면 단 한 번에 병이 딱 나아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낮아져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또 경험한 일인데, 이제 우리가 금요 철야 때 보면 기도받으러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기도가 여기서만 된 게 아니고 과거 2층 교회 할 때도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막 정신없잖아요. 그때 기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뺐어요. 왜?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몇백 명 안수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걸 빼고 병 나을지어다, 병 나을지어다, 병 나을지어다. 그래야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를 빼기 시작했더니요, 한 몇 주 지나니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병 나서 주는 것처럼, 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른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는 병이 낫든 안 낫든, 시간이 많이 걸리든 안 걸리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가 반드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누구를 기도하는 것, 제가 그 이름을 뺀 적이 없어요. 왜? 그래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나서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서 기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순종해서 기도해 주는 뿐이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라고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기도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뜻이. 무슨 뜻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꾸 하면은 누가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죠. 사단이. 사단은 우리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권영구 목사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머리카락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돈 많다고 사단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뭐 권력 있다고? 아이고, 사단은 여러분 권력 소용없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찾으면 겁나는 거예요. 왜? 사단을 이기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사단이 누구한테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졌어요. 모든 사람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가 들이대면 마귀는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무서워해요. 목사 안 무서워해요, 하나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많이 쓸수록 유익한 거예요. 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환자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병은 나을지어다 그러면은, 마귀가 만약 그 병을 주었다면 마귀는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고 병이 낫고 우리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완전히 이기고 깔아뭉개는 이름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또 뭐가 있느냐?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사도 그 다음에 권세들도 어떤 능력도 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권세를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이용한다는 게요,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왕의 왕, 조선 2조의 왕이고 자기가 왕자예요. 근데 어디 지방에 갔는데 막 그 지방에 사또가 자기를 잡아왔어요. 왕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 왕자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왕이시다. 그러면 사또가 어떻게 돼요? 팔팔팔팔팔 떨어요. 왜? 왕자보다도 왕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왕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세상 천지가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시요 그 본체의 현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잘 적용해서 기도하시려면 카드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카드를 성경책 안에 들어갈 만한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1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2번 하나님의 나라, 3번 하나님의 뜻, 4번 일용할 양식, 5번 용서, 6번 제사함, 7번 시험, 8번 악, 9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 10번 예수님 이름, 이렇게 딱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기도를 쫙 해나가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책 안에다가 숙달 될 때까지 이 순서를 가지고 다니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우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